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서에서 가장 좀 논쟁적인 부분을 아마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논쟁적인 구절이 14절이죠. 이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구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할 때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이제 근거 구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논점이고 두 번째 야고보서 2장에서 이제 두 번째 논점은 바로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칭의를 한 번만 받으면 딱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말끔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두 번 받는다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세 번을 받아요, 칭의를. 그래서 처음에 칭의를 받을 땐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칭의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칭의를 받을 때는 뭔가 행위를 해서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행위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칭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선입견이에요. 이제 어떤 교리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와 상관없이 다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또 미리 생각하고 있는 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가르친다고 믿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믿어요. 다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특징이죠. 성령 충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술을 취함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술에 취하면 그거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했던 말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비논리적인 말들을 한다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분 예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특히 주사가 심한 사람에게 이제 확실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술 취했을 때 주사를 부릴 때 바로 녹화를 해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래요. 그럼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술을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하도 술을 마셔가지고 술을 마시면은 이제 음료를 많이 마시니까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꼭 그거를 옷장에 소변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믿고 펄쩍 뛴대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고 다음 날에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찍었대요. 찍어서 보여주니까 엄청 충격을 받고는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술에 대한. 그러니까는 술 취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딱 보면 겉으로도 드러나고 얼굴도 빨갛다든지 뭐 제대로 걸어가질 못한다든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사가 그렇게 안 좋은 주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사람들한테 막 돈을 준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술을 마시게 한대요. 지갑 열어서 다 돈 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자기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 비이성적인 어떤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내용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칼빈주의자들이죠. 예정론자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의 용어들이 성경에 있는 용어와 비성경적인 말을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란 말이란 건 성경에 없는 말을 합해서 용어를 만들고 그 개념은 성경에 전혀 없는 개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성경에 있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없어요. 주권적이라고 하는 게 나빠 보이지가 않죠.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끌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민족, 이 세상, 지구, 우주의 운명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끌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땐 좋은 기도 같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불쌍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땐 좋은 기도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걸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운명, 민족의 운명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서와 나훔서에 나온 니느웨의 이야기죠. 요나서가 이제 시즌 1이고 나훔서가 시즌 2거든요. 이게 전편 후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너무나도 사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선고를 이제 요나에게 시키신 거죠. 가서 전해라 이렇게 했죠. 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대단히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것도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거든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누군가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한 세대가 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다시 사악함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니느웨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시즌 1이죠. 시즌 2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어느 민족을 하셨다면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 전체가 회개하면 심판을 연기해 주세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권적인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때는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할 때는 불신으로, 믿지 않음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거부하면, 불신으로 거부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주권적인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 속에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믿음을 빼버렸어요. 은혜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은혜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억지로 믿게 하는 은혜. 그래서 주권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제 믿음과 사람의 어떤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이 야고보서 2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이 야고보서 2장을 무시하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독립침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 하늘나라 가잖아요. 모든 게 해결됐죠,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보면,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아니면 환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나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 관한 문맥일 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실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일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겁니다. 이건 독립침례교에서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들을 보면 다 이건 유대인이나 아니면 환난 성도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관한 것일 거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실제로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라기 하고는 그렇지만 여러 번 들어봤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같은 형제끼리는 선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나랑 믿음이 다른 사람한텐 한마디로 그냥 막 질러버려도 된다. 표현은 더 심한 표현을 썼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막 조롱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나랑 믿음이 다르거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 어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면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막 조롱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거짓 어떤 것을 퍼뜨리고 이러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선하게 살고 이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워딩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것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바울서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이 어떤 일을 계속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주석가들, 강해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목사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야고보서 2장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이유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야고보서는 더 넓게는 이제 일반 서신. 이 일반 서신은 주제가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선한 행위들을 한다. 뭐 혀도 바른 말을 하고 그렇죠. 시험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뭐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신약개론 시간에서도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거는 신약판 욥기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둘 다 주제는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단련해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이게 욥기의 주제고 베드로전서의 주제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베드로전서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주의 결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결말. 뒤에 보면 배로 갚아주시거든요. 욥이 갖고 있던 것보다 배로 갚아주시거든요.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성경이 이 일반 서신, 특히 야고보서나 바울 서신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런 이 두 그룹, 칼빈주의자든지 아니면 이 일반 서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내용, 특히 2장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인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교리를 빼버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야고보서가 인도해주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덜 받게 만들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언젠가 자기가 난로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이 내용이 성경에 정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교리만 알고 있었어요. 이신칭의.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보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극단적 세대주의자인 벌링거도 야고보서 2장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따라서 야고보서 2장은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일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다른 시대나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거나 심지어 성경에서 제외시켜 버리려고 했던 이유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자신의 교리의 틀에 맞추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또 야고보서 2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누군가 저에게 보여준다면 전 저의 믿음을 바꿀 거예요. 교리를 바꿀 겁니다. 전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30년이 됐어요. 그 성경을 가르친 지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교리를 제가 바꾼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확실한 교리다 이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바꾸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진리라고 믿는 교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과 명백하게 상충하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교리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저의 교리를 다시 정립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그 다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서신들, 특히 바울 서신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지 상반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가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특히 14절부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오고 예가 나오고 다시 이야기하다가 예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것이 다 서로 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호의를 베푸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귀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들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먼저 이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야고보서를 2장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건 아직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자기가 있다고 말하고,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집에 예를 들면 금이 뭐 3톤이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게 아직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맥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문맥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지고 있다는 그 목적물이 믿음인 거죠. 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말을 입증해 줄 어떠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죄를 회개해 본 적도 없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사악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어디를 같이 갔는데 딱 보더니 야, 여기는 사람 갖다가 잡아놓으면 참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어디 음침한 데를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 이런 데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딱 보더니 아, 여기는 사람 갖다가 잡아놓으면은 딱 숨겨놓기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런 비슷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기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기 칭찬할 때가 가장 기쁠 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도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전혀 그 매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악한 삶을 살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위를 통해서 한번 말을 입증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 금이 1톤이 있다. 그럼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테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죠. 그렇죠? 고백도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야고보서의 주제는 물론 구원 얘기도 나오지만 구원이 주제가 아니라 열매가 주제인 거예요. 열매. 14절에서는 사람이 말하고 16절에서도 누군가 말하고 1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26절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만 하는 거예요. 빈말이라고 그러죠. 빈말이 나와요. 성경에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야, 언제 한번 밥 같이 한번 먹자. 빈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은
글쎄, 그냥, 뭐, 나중에 하면서 미루게, 전형적인 빈말이에요. 그렇죠. 야, 언제 그냥 밥 한번 먹자. 밥 먹지 말자는 얘기,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빈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지금 이 성경은요, 오 허무한 사람아, 이걸 빼도 말이 되는 것 같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보통 이 20절에서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의 핵심 부분인데, 오 허무한 사람이라는 말을, 오 허무한 사람아라는 말을 성령님께서 그냥 넣어두신 게 아니거든요. 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허무한 사람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허무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허무한 사람. 영어로는 베인맨이에요. 베인맨. 허무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진짜 믿진 않아요. 야, 나도 믿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야, 나도 너처럼 기독교인이야,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데리고 교회도 다니셨거든. 나도 기독교인마저 사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말. 이건 허무한 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자기도 이 정도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빈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무한 사람이라고 한 게 베인맨인데, 이 베인이라는 거는 항상 비어있다는 것이고 믿음과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말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빈 말입니다. 베인 워드. 빈 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예화를 들어드렸죠. 캔이 있는데, 통조림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빈 캔이죠.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콩이 들어있던 무슨 옥수수가 들어있던 내용물이 있어야지 그게 캔으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어봤더니 빈 캔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빈 캔이죠. 허무한 캔인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옥수수 캔이 아닌 거예요. 겉에 옥수수 캔 이렇게 써 있어도 옥수수 캔이 아닌 겁니다. 옥수수가 안에 없는데 무슨 옥수수 캔이에요. 빈 캔인 거죠. 근데 믿음 중에서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빈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허무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마귀들이 믿고 떠는 이 믿음이 마귀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19절을 보면. 근데 이게 마귀들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0절이에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지적 동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지적 동의가.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구나. 한 하나님만 있구나.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적 동의거든요. 그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적 동의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으면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나가야지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동의는요, 믿음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컵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닌 것처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컵을.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 지적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맞지 않냐, 내 얘기가 하면서 지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 동의는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지적 동의에서 끝나면 그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들도 지적 동의는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맞다. 근데 그분 앞에 나와서 성경 어디를 봐도 나와서 간구하진 않았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왜 마귀는 단 한 번도 간구하지 않았을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근데 마귀는 용서조차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마귀에게 그건 지적 동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무슨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믿음도 큰 믿음이 있죠. 작은 믿음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속이 꽉 찬 믿음이 있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뭘로 꽉 차 있냐면 진짜 믿음은 행위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데 가짜 믿음은 뭐냐면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깡통처럼.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빈 믿음, 그러니까 vain faith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20절을 19절의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들의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럼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나요? 마귀를 믿어도 구원받나요? 자기를 믿어도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만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마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헛되이란 표현이 뭘까요? vain이에요. in vain.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란 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헛되이 믿으면, 헛된 믿음, vain faith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헛되이, in vain,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vain man, 허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의 2장에 나온 허무한 사람, 오 허무한 사람아,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 때문이에요. 여기서 헛되이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마귀가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헛되이 믿었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은 진짜로 받았지만, 진짜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헛된 믿음으로 믿음이 변질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다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헛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귀들도 생각해보세요. 역사적 사실 다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마귀들도 다 봤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것도 마귀들도 다 봤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보고 믿어요, 마귀들은.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부족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들은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참된 믿음은요, 이걸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인한 걸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마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요. 그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건데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대로 살진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에 맞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 지적 동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의 그 성장의 열쇠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거는 저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킹제임 성경 진영도 만연해 있는 것인데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적 동의.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그렇게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드셨고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고, 내 삶의 심판자가 되실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심판받을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고,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배가 고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 잔고가.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돈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100만 원 넣어줬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그걸 믿어. 근데 밥 먹으러 가지는 않아요. 배가 고프고 친구한테 돈을 줬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하죠? 밥 먹으러 이제 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안 가요, 그렇죠? 에이, 괜히 결제하다가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뜨고 그러면 어떡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적 동의인 거예요. 누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냥 그 얘기를 다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머리로 이해한 걸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마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그 믿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니까 무섭죠, 마귀들이. 그러니까 그냥 떤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떤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동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헛된 믿음이다. 한마디로 vain faith, 빈 믿음이다. 내용물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까보니까는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거든요. 행위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 안에는 내가 아기를 너무 우리 애 너무 이뻐, 사랑해. 그런데 밥을 안 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난 사랑한다고 믿어. 난 내가 좋은 아빠라고 믿어. 하지만 밥을 안 줘.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엔 행위가 있어요.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안에 행위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 빈 믿음인 겁니다. 그런 빈 믿음이 그러니까 베인 페이스인 거예요. 그 베인 페이스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뒷부분만 딱 잘라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참된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런 건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근데 그 앞에 가서 회개를 하진 않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어느 부분에서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어디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기서 어디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나중에 계속 입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만약 형제나 자매가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쉬운 주제가 아니고 야고보는요. 물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 많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실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떤 지적 동의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 잘 배워요. 잘 배우고 자기가 교리 어려운 걸 다 배워요. 그럼 자기가 믿음이 되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그건 별개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뭐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과 실제로 요리를 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죠. 아무리 요리사 자격증 뭐 몇 개를 따도 요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는 그런 걸 봐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집에 가서 귀찮아 하고 요리를 안 해. 그럼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고보는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적 동의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믿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다.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 왜냐면 그럼 내가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적 동의랑 믿음은 별개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적 동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인정은 해.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 삶이 낫다고 인정을 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인정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 이게 지적 동의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예도 들죠. 그 다음에는 또 15절부터 예가 나와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헛된 믿음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누가 배고파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그러면 진짜 사랑을 보여주려면 자기가 그럼 제가 밥 살게요. 같이 가서 지금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고 가서 주문해서 시켜주고 자기가 돈도 다 내고 그러면은 사랑을 베푼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다른 형제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돈을 쓰려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보는 눈도 있으니까 좋은 말만 해요. 배가 고프시다고요? 그럼 가시다가 뭐 맛있는 빵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만 해요. 네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 돈이 없다는데 가다가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빈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가다가 무엇을 사 먹으면 된다. 그럼 배고픔을 해결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긴 알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있어요. 그럼 사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돈은 쓰지도 않을 때 빈말만 해요. 배가 고프면 사드세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돈 많이 벌면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그 말만 그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는 마음이 없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뭐라도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죠. 바른 말일지 모르지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헛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고 바른 말이긴 한데 비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개하질 않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아, 회개하면 구원받고 그런 메커니즘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한 것을 자꾸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성경을 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다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거든요.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으면요, 삶이 변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공부 어떻게 해서 1등 했어요. 그러면 뭐 국영수 중심으로, 뭐 교과서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 공부 잘하죠. 그걸 누가 몰라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게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요. 사과나무이긴 사과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생각해보세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달리지 않아도 사과나무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과 열매가 달려야 의미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안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행위가 열매거든요. 이 행위는요 반드시 믿음에서 나와요. 사악한 짓을 하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악한 짓을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 자체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있어야 돼. 그거는 믿음이란 나무가 있어야 돼. 그럼 행위는 이 믿음이란 나무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품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행위가 당장은 없어도 돼요. 행위를 생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거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나니아랑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무시하는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즉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재산의 절반 바치신 분 계세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뭐 무시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근데 참 형제님 웃기네요. 우린 재산 절반 바쳤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졌죠? 절반을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절반 바치는 거지 다 바치는 건 다 너 자유다. 왜 근데 성령님을 속이냐. 절반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하냐. 그게 죄였어요. 절반 바친 게 죄가 아니에요. 뭐 절반을 바치면 무슨 죽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절반 바친 것도 엄청나요. 그 엄격한 구약 율법에서도 11조를 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3년마다 내는 11조 있고 해서 한 대략 23%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엄격한 구약 율법에서도요. 4분의 1만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된다고 그랬어요. 절반을 바쳐서 2배로 바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성령님을 속였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을 속인 그 점만 뺀다면 훨씬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왜 그 얘기가 났죠? 그러니까 행위를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 그걸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대충 알 수 있겠죠.
열매가 없는 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산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킹제임스 성경 지적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자기한테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2배로 불려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믿어. 믿긴 믿는데 투자는 안 할 거야. 이러면 뭐죠? 돈도 있고 투자할 잉여 자금도 있고 너를 믿긴 믿지만 너한테 투자는 안 할 거야. 이 말은 뭐죠? 널 못 믿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으면 어떻게 하죠? 진짜로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여태까지 항상 2배로 불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자금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믿어. 그럼 맡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어떤 행위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지만 맡기진 않을래. 그건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위가 없어. 행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너한테 입증해 보일게.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못 믿어요. 네가 어떻게 날아?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고 뛰어내려요. 건물에서. 근데 진짜 날아요. 그럼 자기가 행위로서 자기 말을 입증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때마다 뭐 믿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실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을. 그런데 믿음이란 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위를 항상 품고 있어요. 행위를 출산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 번도 행위를 출산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믿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래요,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선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서 교회도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구원받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의미해요. 지적 동의.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헛된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도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헛된 믿음인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밥을 먹긴 먹었는데 뭘 먹긴 먹었는데 예를 들면 안에 이만한 큰 빵인데 딱 구멍 뚫어놓으니까 안에 텅 비어 있어. 그런 거나 같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 동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먼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나쁜 건 아닌데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행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적 동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적 동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죠. 지적 동의를 하면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지적 동의와 믿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적 동의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오지 않죠.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3년간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 그거는 저 목사님이 세상 경험 없어서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좀 행하고 그래야지 먹고 살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적 동의예요. 그래, 나도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직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적 동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동의한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적 동의인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얻는 방법이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여기까지는 하고 이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일단 그 얘기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베인맨이에요. 허황된 사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 헛된 믿음, 베인 페이스가 나오잖아요. 헛된 믿음.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헛된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그런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황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달라지면 영어로는 똑같아요. 베인 페이스, 베인 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믿지는 않아요. 마귀들처럼.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나도 피곤한데 옆에서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앉아있는데 대신 운전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친구가 레이서예요. 운전을 아주 잘해요. 근데 운전대를 넘기지 않아요. 이건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너가 운전 잘한다고 믿어. 그렇지만 운전할 때 넘기지는 않을 거야. 믿지 않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가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말로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거는 마귀들이 또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예를 아브라함의 칭의를 통해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저희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